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통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성도의 인격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적 덕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덕목, 그 다음에 온유의 덕목, 그리고 오래 참음의 인내의 덕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런 덕을 갖출 때만이 성도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덕, 이런 인격들이 갖추어질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고, 한 주님을 모셨고, 믿음도 같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인격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언제 주십니까?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몇 가지의 직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직임을 맡기셨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구석구석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준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분들에만 의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 이것이 교제의,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한 교제,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교제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요? 첫째는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몸이 피차 서로
돕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누구요? 곧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지체는요,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요?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되 다 하나입니다. 손이 하는 일 따로 있고, 눈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입이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어요. 코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읽다가 귀에 익은 이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무도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곁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굉장한 제주꾼도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가장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에 바울의 곁에 항상 있어 주었어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협력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여생을 어디에서 보내요? 로마의 감옥에서 보냅니다.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보낼 때에 그 감옥에까지 아리스다고는 자진해서 찾아와서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소중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별로 나타나지 않은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 또 하나가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인사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지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가 있지요. 이런 사도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내가 변화됐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주던 사람, 나 같아도 못 믿을 것 같아. 저게 진짜 변했나?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바나바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을 보아서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바나바의 인격을 보고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어줘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의 아름다운 사역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 나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이 필요한 인물이 아니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와 똑같은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은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주고받음으로 내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합니다.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교제. 당신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성도의 놀라운 교제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활동,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이제 봄도 됐으니까 대청소를 한번 합시다. 아이고,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에는 자선 바자회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청소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바자회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정신, 이런 영성이 바탕이 되어서 함께 일할 때에 그 일에 값어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봉사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봉사, 이런 교제를 통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각 지체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며 서로 인정하고 도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가 깨어지면은요, 교회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봉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격이 부족하면 교회가 깨어져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가 절제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깨어져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아름다운 덕을 갖춘 성도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튼튼한 교회,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인의 신앙이 놀랍게 주 안에서 성숙해집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져요.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 있는 자가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몸의 한 부분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 부분만 성장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에 유학가 있을 때에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뭐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아기가 이제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요, 아기가요 반쪽만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굴이 이렇게 되면 요 짝은 나이에 따라서 커나가요. 팔도 크고. 근데 이쪽은 크질 않아요. 그냥 어린애의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얼굴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 막 찌그러지고 몸이 일그러지고. 독일에서 18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보기에 흉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술을 수없이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어요. 그 아이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석구석이 분야가 다 건강하게 자라야지만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장년들만 많이 모이고 주일학교는 그냥 아예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아름답게 성장할 때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무교회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관여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골치 아파. 여러분, 교회는요, 깊이 들어와서 머리도 아파야 되고요, 서로 아픈 부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서로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물론 교회 와서 일하다 보면은 아픈 일들이, 골치 아픈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제가 귀찮다고 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누구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늘 말합니다마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제가 아주 수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아주 상처받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 뒷자리에 앉은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앉았다가 축도 끝나고 후주하는 동안 싹 나가요. 그리고 집에 가. 누구하고 뭐 악수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은 뭐 와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지요. 헌금할 거 다 했지요. 뭐 다 했어요. 말씀 듣고 예배 다 드렸어요. 첫 시간부터 끝까지. 그러면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잖아요. 상처도 안 받고 받을 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교회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여전도에 가서 막 싸우기도 좀 하고, 싸워도 상처는 받지 말아야 돼. 예?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또 가서 또 치다 큰 소리 치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부부도 다른데, 부부도 맨날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통분모가 같아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은 그런 아픔은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돼요. 같이 교제하면은 아픔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격려할 줄도 알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교제를 중요하게 사명으로 여기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함께 붙어서 교제할 때에 그게 거기에 힘이 있고 그게 건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 한 부분만 여러분들 떨어뜨려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몸의 지체들은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각 지체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신앙이 놀랍게 성장해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신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결코 진정한 인격적 신앙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덕목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서함. 이런 인격적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용서해요? 아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 상대적이요. 겸손도, 또 온유도, 오래 참음도,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다 상대적이요.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교훈이 나타날 때마다 귀가 간지러워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전전긍긍하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아주 확고한 신앙 안에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 통해서 가능해요?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저 누가 뭐 하면 그냥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비난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그게 성도의 인격입니다. 어떤 간사한 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16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아름다운 교제가 신앙의 덕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그래서 교회는 작은 지체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내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완숙하게 되는 진정한 봉사도 거기서 나타나고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함 이런 신앙 인격을 통해서
봉사의 참된 목적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감과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도 튼튼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날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